우리가 시편을 보통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을 때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에는 그 시적인 그런 규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 시적인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또 그런 감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적인 그렇게 그 감정을 가지고 또 잘 묘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편 23편은요, 제가 처음에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많이 읽다 보니까는 이제 감동이 무딘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 시편이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어렵고 난처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가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하고 있고 난처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가장 인생이 공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부족함을 평상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항상 풍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은 그 광야 사막길에서 그랬어요. 107편 사전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인생은 사실 광야길이죠. 인생은 광야 사막길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이 광야 사막길은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피곤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도다. 근데 그 건지심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는요, 이게 그 뭐 조금 아쉬운 거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기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사실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을 치시니까 물이 활활 솟아나고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거 다 기적입니다. 기적. 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절단코 인간의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다? 가나에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신 사건을 가지고 왜 첫 표적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표적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닌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아요. 단시간 내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거기 가셨을 때에 제자들하고 초청을 받으셔서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근데 그만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아마 그 가난한 촌동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손님이 적을 줄 알고 준비 못했는데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게 난처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혼인잔치가 하루 저녁에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낭패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이제 잘 알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나가서 포도주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의상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알고 있으라는 뜻도 있겠고 뭐 기적을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약간 그 냉대하는 식으로 예수의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일하시냐? 그 포도주가 그야말로 바닥이 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너희가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직까지 그 포도주가 아직 남아있을 때는요,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거 가지고도 아직도 버텨보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처음에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것이 우리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직까지도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 6.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숫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게 있잖아요. 666. 666을 보면은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숫자가 이제 666이었습니다. 666.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것이 666이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뜻. 그리고 이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다. 불안한 숫자라는 거예요. 불안한 숫자다. 불안하다. 불완전하다. 인간의 숫자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주님께서 희한한 명령을 내리셔 말씀을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 우리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질그릇에 내가 보배를 담았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돌 항아리 같은 존재라고 봐요. 돌 항아리. 아니 돌 항아리라기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규례와 율법을 죽은 신앙의 정통을 따라서
그 손을 씻는 예식을 행하게 하는 그 돌 항아리였지만은 그것은 겉을 손을 씻을 수 있었지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을 수는 없었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이 채울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돌 항아리는 채울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내게 나오라,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나와서 내가 생명의 생명수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옆에 나오셔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처음에는 물을 마시라 그래요.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또 젖을 사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 표적을 행하실 때에 처음에는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 물을 채우라. 저 여러분이 오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표적, 기적 이런 건 우리하고 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행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적이 나타나는 생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가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도 고침받고 또 뭔가 생각 안 나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뭔가 맡겼던 일이 탁 뚫려지게 되고 또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 우리가 기적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큰 기적을 물론 하나님의 손이 큰 사람은 큰 기적도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랬어요.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이 기사와 표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이 물을 채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걸 떠다줘라 그래서 떠다주라. 물을 갖다 떠다주래요. 하인들에게 모든 그 가정사를 예수의 어머니가 다 일임해 버렸어요.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이게 사실 지난 물을 갖다가 그냥 연회장에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망신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떠다 줘라. 근데 이 물을 떠다가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물을 분명히 물을 떴는데 갖다 주었더니 이게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젖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나갈 때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하여 믿고 나갈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은혜는 거저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그냥 받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포도주라와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표적은 믿음을 통해서 행하여 나갈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얼마나 인생들이 오늘날 보면은 정말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양식 아닌 것을 양식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주시느냐?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한번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6편에 보면은, 시편 36편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시편 36편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물을 마시게 하시대요. 얼마나 흡족하게 마셨으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냥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우리 육체의 만족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사람은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육체의 만족으로만 가지고서는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야 우리 본연 깊은 곳에 우리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떡을 맛있게 먹고, 아무리 좋은 영화 보고, 아무리 좋은 구경하고,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즐길 때일지라도 술을 여기까지 마시고 그냥 아무리 헬리콥터가 돌아가는 거 아무리 즐거워도 그 아침에 하면 아이고 머리,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만족은 영혼의 만족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누굽니까? 자기 총을 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는, 나의 필라멘트는 끊어졌다.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것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과 뭔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총구멍을 입에다 대고서 그냥 뻥 하고 죽어버려요. 유명한 사람들 보면 왜 나중에 자살합니까? 그렇게 유명한, 자기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갈증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리이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나와서 이 돌 항아리 같은 곳에서, 우리 돌 항아리는요, 정말 이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결정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복락의 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주님이 나의 복락의 강수가 되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님이 기쁨이 되어 주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즐거움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린다면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시편 37편을 보세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이 많아져. 왜?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더 먹고 더 잘 살말고 더 잘 되는 거 보는 거니까 불평이 많아진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기쁨을 모른다면은 불평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시편 37편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7절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로 악을 만들 뿐이니라.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 왜 나한테는 하나님, 왜냐하면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께 더 기대를 걸지도 않아. 달란트 한 사람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아가지고 많은 장사를 남겨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 하나님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지도 않고 기쁨을 주시지도 않고 나에게 큰 기대를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다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봉사 그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이 예배도 나올 때 여러분 나올 때 좀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나옵니까? 예배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유, 지긋지긋 또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안 나가면 꾸중 들을까봐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날마다 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설레는 마음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의 그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설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제 내가 모든 근심 걱정들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기름진 까닭에 내 멍에가 어깨에 멍에가 벗겨지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내 멍에가 벗겨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그분이 내게 이제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큰 나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세요. 그분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항상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게 놀라운 자원을 주시게 돼 있어요.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신다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결핍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 아유, 겉으로 무슨 그렇게, 뭐라 그러더라. 겉으로는 그냥 잘생겼는데 왜 사람이 허술할 수 있잖아요. 겉에는 그냥 멀쩡한데 멀쩡한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노숙자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보통 어떤 분들은 좀 겉은 멀쩡한 분들인데도 이 속이
속이 완전히 그냥 다 허물었어. 다 허물었어요. 겉은 멀쩡해. 그럴듯해요. 호대도 잘생기고 외모도 괜찮은데 아니 왜 속이 그러냐 이거예요. 속이 그러. 우리가 인생에 부족한 면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여도 또 하나님이 또 솔로몬 같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을 채우시고자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너희가 하인들에게 뭐랍니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절대 의존하라. 모든 걸 다 맡겨버리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아니 지금 이 물을 갖다가 떠다가 포도주를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선생, 아니 지금 나한테 지금 이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야 지금? 말이 될 법한 얘기야? 그렇게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오늘 그렇게 따진다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 편 나온다니까. 왜냐? 이건 낭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인간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자꾸 따지고 항의하면은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런 논리가 돼야지 논리가. 그러면서 자꾸 말을 하면은 불평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상식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상식적으로 합시다. 아니 인간 본의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수정 못해요. 우리가 11조 같은 것도 하나등해요 우리가. 아니 11조를 왜 오늘날 11조를 합니까?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냐고 보라 그랬는데 그런 말씀은 빼놓고 너희가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서 태양 광선을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송아지같이 뛰면서 나오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 하나님께서 해같이 비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선을 비춰가지고 치료해 주시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 이것이 표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표적과 기사는요 기름진 까닭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거의 다 표적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놀라운 표적을 해야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는데 베드로를 깨워요.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옆구리 쳐. 야, 좀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감옥으로 어떻게 나와요? 감옥 문을 갖다가 문이 아니라 벽을 뚫고 그냥 나와버려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벽을 그냥 지나가 통과해버려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멀쩡하게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 또 나가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맞는가 보라. 아니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더 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거기서 막 찬송을 부르니까 온문이 막 흔들려 버렸죠. 지진이 나버렸죠. 지진이 나가죠. 하나님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이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에게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살아나요. 40대 하나 감암매를 맞고
이렇게 막 그냥 얼마나 권장을 맞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던져버렸어. 근데 다시 또 살아나네.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그 기적이 다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표적과 기사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옛날에나 있었지 뭐 요즘에 무슨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요. 지금도 병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노고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치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맛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포도주라는 것은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맛하고 달라요. 우리가 기름짐은 신앙생활에도요, 이게 뭐니? 그냥 사람이 정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맛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때 옮겨질 때에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다시 저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잖아. 깊은 곳으로 가기 싫어. 때로는 가기 싫어. 근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물고기가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침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새벽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될 줄도 믿고 천년이 하루가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년 동안 모아야 될 뜻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루에 10년 할 것을 하루아침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기적을 베풀어 봐야 돼요. 저도 보니까 저도 이거 건축할 때 너무너무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하다 보면 또 모자라. 근데 이 샤시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이 현관 할 때도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돈 한 500이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그냥 세면 바르자. 근데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저거 좋은 걸로 바꿔주셨어요. 또 아래층도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교회 입장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또 마무리 완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거는 기적이라고요. 할렐루야. 저거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제 자신조차도 날마다 부족해.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항상 부족하니까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도 보면은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좀 성격이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었지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다. 나가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여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할 말을 다 또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세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부족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만 부는 게 아니에요. 삶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족함을 채워주셔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 힘들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완공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완공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